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살의 보시가 반야를 낳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실천이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지혜의 씨앗이 되어 궁극의 반야, 곧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밝히는 지혜를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 속에는 자비가 깃들고 자비 속에는 지혜가 드러나며 그 지혜는 다시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시가 곧 반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참뜻을 함께 새기고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도 큰 지혜를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자, 그럼 보살의 보시가 반야를 낳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가난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처님과 제자들을 뵙고는 마음 깊이 공경하며 작은 풀 한 줌을 꺾어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풀 한 줌이 무슨 보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보시의 가치를 물질에 많고 적음에서 찾는구나. 그러나 참된 보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여인은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 이 마음이 곧 반야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시 속에 담긴 마음이 지혜로 이어지고 그 지혜가 다시 중생을 이롭게 하니 이처럼 보살의 보시가 반야를 낳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작은 보시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든 인연을 지혜의 밭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보시의 인과와 과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는 분명 공덕이 크다 하셨는데 선한 이든 악한 이든 보시만 하면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자여. 보시는 그 자체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는 씨앗을 뿌린 땅과 같아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 따라 다르게 자라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계율을 어기고 남을 해치며 얻은 재물이라도 그것으로 보시를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나 악귀의 길은 면하되 축생으로 태어나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 축생은 남들보다 좋은 먹이와 거처를 얻고 존중받게 되리라. 성내는 마음이 많은 악인일지라도 보시를 행하면 용의 무리에 태어나 화려한 궁전과 훌륭한 음식을 얻게 된다. 교만한 사람이 보시를 하면 금시조와 같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태어나 소원을 자유롭게 이루는 힘을 얻게 된다. 심술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도 보시를 하면 귀신이나 야차로 태어나나 항상 즐거움과 음악, 풍요를 누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을 맺으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들이 알아야 한다. 보시는 악인이라도 과보를 얻을 만큼 강한 힘이 있다. 그러나 보살의 보시는 단지 과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 지혜를 밝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참된 보살은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마저 놓아버리고 행하는 것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보시가 반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며 보시가 단순히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지혜의 씨앗임을 깊이 새겼습니다. 보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서 빛난다. 선악을 막론하고 보시는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 악인도 보시하면 복을 얻지만 지혜 없는 복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보살의 보시는 어둠이 아닌 노음에서 시작된다. 한 줌의 풀도 청정한 마음으로 바치면 하늘에 닿는다. 보시는 몸을 가볍게 하고 지혜는 마음을 밝게 한다. 재물의 보시는 잠시 빛나고 법의 보시는 길이길이 남는다. 복덕을 쌓는 보시는 즐거움을 주고 지혜를 여는 보시는 해탈을 준다. 지혜 없는 보시는 굴레 속의 복이고 지혜 있는 보시는 자유의 복이다. 보시는 인연의 씨앗이며 반야는 그 열매이다. 악업으로 얻은 재물이라도 보시하면 고통을 덜고 복을 얻는다. 보살은 과보를 바라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 베푼다. 작은 보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보시는 남을 살리지만 반야는 함께 건너게 한다. 보살의 보시는 공에서 나와 다시 공으로 돌아가 지혜를 꽃피운다. 보살의 보시와 반야바라밀.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보시했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보시했으니 나는 반드시 큰 복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그 옆에 있던 한 가난한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 오직 작은 등불 하나만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듯 모든 중생이 지혜의 빛을 얻기를 바랍니다. 밤이 지나자 부자가 바친 값비싼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가난한 여인이 바친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끝내 법당을 환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복을 바라며 보시하였으나 여인은 지혜와 자비로서 보시하였다. 복을 위한 보시는 세속에 머물지만 지혜와 자비로 한 보시는 곧 반야바라밀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된다. 그리고 덧붙여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다른 바라밀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지혜 없는 보시는 단지 복을 낳을 뿐이나 지혜 있는 보시는 보살행이 된다. 이처럼 지혜는 계를 바르게 지키게 하고 인욕을 깊게 하며 정진을 곧게 하고 선정을 밝게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지혜를 근본으로 하여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깨달았습니다. 참된 보시는 마음을 비우고 지혜로 채우는 것이며 그것이 곧 반야를 낳는 길이구나. 복을 위한 보시는 세속에 머물고 지혜의 보시는 해탈로 이끈다. 보시의 참된 빛은 재물에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에 있다. 보살은 얻으려 하지 않고 다만 비우며 베푼다. 작은 등불도 지혜와 자비로 바치면 세상을 밝힌다. 복은 잠시를 비추고 반야는 영혼을 비춘다. 지혜 없는 보시는 굴레를 낳고 지혜 있는 보시는 해탈을 낳는다. 반야는 모든 바라밀을 빛나게 하는 등불이다. 보시는 반야의 씨앗이고 반야는 보시의 열매이다. 개는 반야의 뿌리가 되고 인육은 반야의 줄기가 되며 정진과 선정은 그 꽃이 된다. 지혜가 없는 보살행은 껍질뿐이며 지혜가 있는 보살행은 열매를 맺는다. 부자의 금은 꺼지고 가난한 이의 등불은 끝내 꺼지지 않는다. 보시는 남을 살리고 반야는 함께 건너게 한다.
지혜로운 보시는 복을 넘어 자비를 낳는다. 복을 바라지 않는 보시가 가장 큰 복을 낳는다. 보살의 보시는 공에서 나와 다시 공으로 돌아가 지혜를 꽃피운다. 반야의 완성, 선정과 18공.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지혜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이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끝없는 신통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 곧 반야는 무엇을 더 가지려는 힘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공을 깨닫는 것이다. 보살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9가지 선정을 닦아 마음을 맑히고 마침내 18공을 비추어 모든 존재가 실체 없음과 공함을 깨닫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연못가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은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세다. 그러나 본래 물은 물일 뿐이다. 보살이 닦는 9가지 선정은 이 마음의 물을 맑히는 수행이며 18공은 그 물마저 본래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아는 것이다. 이것이 곧 반야선, 지혜의 배가 되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본래의 공함을 보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야의 완성과 18공. 반야는 더 얻음이 아니라 집착을 놓음이다. 선정은 마음의 물을 맑히고 반야는 물마저 비워낸다. 지혜의 배를 타는 이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넌다. 9가지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18공은 집착을 끊는다. 모든 것은 공 하나, 그 공조차 집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반야는 밝음이면서도 빛에 매이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고요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된 해탈은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내려놓는 데 있다. 구종선은 마음을 단련하는 길, 18공은 그 마음을 비추는 지혜다. 물은 흐려져도 본래 물이듯 마음은 흔들려도 본래 청정하다. 반야는 실체 없음의 지혜이자 무한한 자비의 근원이다. 지혜는 번뇌를 끊는 칼이 아니라 번뇌가 본래 공함을 비추는 거울이다. 18공은 존재와 비존재 모두에 머물지 않는 자유다. 반야는 모든 바람일의 등불이자 해탈의 문이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나, 반야는 고요와 동작을 함께 비춘다. 지혜로운 이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반야의 배를 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넓고 깊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은 너무 넓어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바다는 이 강보다도 더 넓고 깊다.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묶여 그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나 보살은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야로 모든 집착을 비추어 끊어 해탈의 배를 만든다. 그 배를 우리는 반야선이라 부른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9가지 선정은 배에 굳은 나무와 같고 18공은 그 배가 물 위에 뜨게 하는 지혜와 같다. 그 배를 타는 이는 두려움 없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단순히 알물 얻는 데 머물지 않고 마음을 닫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반야의 배를 타고 모든 중생과 함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리라. 부처님의 참뜻 지혜는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건너는 것. 보살의 보시가 반야를 낳는 것이다. 보시의 손길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지혜의 숲을 키운다. 때로는 잘못된 재물일지라도 그 마음이 나눔을 향한다면 고통 속의 삶도 은혜로 물들고 어두운 길에도 빛이 서린다. 분노를 아는 자도 교만한 자도 보시의 행으로 바뀌어 용과 금조의 궁정에 태어나듯 모든 생은 인연 따라 변한다. 한 그릇의 음식은 힘과 생명을, 한 벌의 옷은 존귀와 평안을, 우물과 숲은 갈증을 적시며 집과 방은 마음의 궁전이 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알리라. 모든 보시가 지혜의 길임을. 반야는 나눔 속에 태어나고 자비는 공을 밝히는 등불이니 개정의 사막은 서로를 돕고 육바라밀은 반야로 흐른다. 지혜는 비움에서 피어나 끝내 집착마저 녹여낸다. 그대여 보시의 마음을 놓아라. 그 마음이 곧 반야의 배가 되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리라. 무아의 물결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비가 꽃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